오늘은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 그리고 노동절입니다. 예수님의 양보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삶을 지켜냈던 목수 요셉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요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가정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며 하느님께서 맡기신 삶을 조용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노동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귀한 사명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노동 안에도 이미 충분한 의미와 또 가치가 담겨 있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 요셉처럼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모두를 응원하며 5월의 첫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롱디 황정환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성가는 자케오 나무의 In Your Right, We See Light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5월 1일 금요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롱디 황정환 베드로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노동자 또 성요셉 기념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마르코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일에 끌려다니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도 잠시 멈추어서 나 자신을 돌보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노동이라는 은총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노동자를 맞이한 우리 모두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월 1일 이틀 뒤면 5월 3일인데 이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이 딱 문을 연 지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딱 26년이 된 날인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00년 5월 3일에 부산에서 101.1이라는 주파수로 문을 열었고요. 2004년에는 울산중계소 문을 열면서 주파수 93.7 전파로 울산과 경주시까지 저희 또 청취할 수 있는 권역을 확장시켰습니다. 2013년에는 서부산권 녹산중계소 개소를 하면서 양산 또 김해시까지 가청권을 확대했고 서부산권의 난청 지역을 해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이죠. 2024년에 마산중계소 개소를 하면서 101.7 경남 창원까지 저희 주파수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을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또 경상권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넓힌 것뿐만 아니라 부산교구 사목지침에 따라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향한 지원과 사업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2022년 CPBC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시작을 했고요. 2024년에는 CPBC 부산 어린이 기자단을 창단해서 다양한 공연과 또 컨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6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된 건 아마 우리 사랑이 분들 또 저희 방송국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저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5월 1일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저희 아론밴드 무리를 걷게 하신 주 나무자전거 하늘의 여왕 두 곡 듣고 오시죠. 짙은 어둠과 풍랑 거세게 몰아치는 호수 가운데 크게 흔들리는 작은 배 조금씩 두려움에 빠져드는데 호수 저편에서 내게 다가오시니 바람 찾아들며 물결 잔잔하네
약한 믿음에 절망하여도 끝까지 내 손 놓지 않으셨네.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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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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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자비로우신 어머니 오 마리아 온유하시고 어지신 오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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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내 갈 길 인도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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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기뻐하라 게루빔 용약하라 세라핌 끊임없이 찬미해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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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신부님,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건 저건요? 저건 저건요? 아이 롱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가르쳐 주세요, 신부님. 그렇다면 알려줘야죠. 가톨릭의 알쏭달쏭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알쏭 달쏭 가톨릭. 달쏭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쵸. 또 한 주 또 바쁘게 네. 또 이제 한 달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왔으니까 열심히 또 살아봤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 네,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잠깐 우리 언급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이제 5월 3일 내일 모레가
개국 26주년입니다. 와, 26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야, 저는 사실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벌써 우리 평화방송은 26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대단하고 네. 또 놀라운데 네. 사실 이 26주년도 축하를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또 하나 더 축하할 일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알쏭달쏭 1주년입니다. 와! 이게 또 겹경사라고 그러네요, 좋은 일이 그러네요. 있으면 또 좋은 일이 하나 더 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신부님은 그럼 이제 이 코너만 진행을 이제 1년 하신 건데 벌써 1년을 했네요. 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처음에 우리 담당 PD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은 조금 부담도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매주 또 방송을 한다는 게 그렇죠. 쉽지 않죠.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1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방송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조금 저는 좀 제 나름으로는 정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그 진심이 잘 느껴졌기에 오늘 또 이 1주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신부님과 같이 한 지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네.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또 1주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롱디가 축하해 주시니까 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신부님과 같이 방송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또 한 가지 그래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알기로 네. 질문을 한 100개 정도 소화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많은 거잖아요. 100개면.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재밌는 질문도 있었을 거고 이건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어려웠던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난처하거나 준비할 때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하셨던 질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지난주 방송에 재밌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이 가장 마음에 재미있게 와닿았고 가장 어려웠던 질문하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네. 3월 초였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는 왜 공식적으로 히브리력이 아니라 그레고리어력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제가 방송한 거네요. 맞아요. 네. 우리 롱디랑 같이 한 방송이었죠. 이게 생각보다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전통 전체를 모두 다 설명해야 하고 네.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떤 기념일들이 히브리력에 맞지만 그레고리어력에 또 맞게끔 네. 다시금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걸 설명해드려야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느려서 설명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길어지면 또 너무 길어져 버리면 장황해져 버리면 네. 또 집중하시기도 어려우실 거고 핵심만 뽑아야 되는데 핵심만 뽑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네.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힘드셨던 만큼이나 네. 저는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던 기억은 있는데 이 질문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역사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훑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나름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신부님이 그 방대한 내용을 정리를 너무나 깔끔하게 잘 해주셨기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질문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또 뭐 어려운 질문이든 네. 재밌는 질문이든 잘 소화해 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죠. 안 되는 질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또 공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가톨릭 알쏭달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도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쏭 달성 가톨릭. 본당 어르신들이 성경 필사를 완성하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은 혹시 필사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필사는 꼭 손으로 해야 하는지, 혹시나 키보드로 치거나 하면 그 의미가 달라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 즉 하느님의 말씀에 머무르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겠죠. 네, 결국 손으로 쓰느냐, 키보드를 두드려서 쓰느냐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필사할 때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사의 의미는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도로 받아들이며 삶에서 살아나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공경하고 그 말씀이 신앙생활을 양육하고 다스리며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경을 손으로 옮기는 행위, 우리가 필사라고 얘기하죠. 네. 이 행위 자체도 경건한 모습의 한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손으로 베끼는 것이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고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거든요. 오. 꼭 손으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네. 오히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매일 영적 약식으로 먹고 성경을 기도와 묵상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의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인 키보드로 치면 의미가 달라지느냐? 이론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달라진다기보다 한 줄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 기억이 아니라 그 구절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말씀이 단지 책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는 자리에 일하는 자리로 침투하도록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손으로 쓴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키보드로 두드린다고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니 네, 단순히 그냥 뭐 손으로 썼다고 내 필사는 아주 성공적이고 뭐 완성도가 높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키보드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문구 하나하나를 내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한다면 또 키보드로 하는 필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것과는 좀 차이가 다를 수 있겠죠. 사실 이 시간 자체가 그렇죠. 손으로 필사하는 게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곤 해도 손으로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키보드를 할 때보다. 맞아요. 그 포인트는 정확해요. 그래서 아마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손으로 써보길 다들 그래서 권하시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역시 롱디. 그러니까 멋집니다. 왜냐면 저도 네. 약간 성경 필사는 아니지만 네.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네. 손으로 막 쓰면서 외우고 연습할 때랑 키보드로 그냥 정리할 때 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공부량이 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속도에 대해서 우리 롱디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우리 생각해봐요. 롱디는 군대 있을 때 손편지 아니었죠. 저 이제 저 훈련소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아, 자대 그랬을 때 가서는 있었나요? 사실 이제 휴대폰을 쓸 수가 있어서 없었고 네네. 훈련소 때는 이제 편지 많이 받고 음. 또 이제 몇 번 저도 쓰고 친구들한테 그랬었죠. 제가 군생활 물론 이건 또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손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저희는 네네네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정성이라는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키보드로 치면 아무래도 그 정성과 수고, 이메일은 빨라서 좋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건 좀 덜 하겠죠. 하지만 또 키보드로 써도 우리 롱디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천천히 읽고 뜻을 묵상하고 기도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필사는 손으로 쓴 필사와 같은 방향으로 이룰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용적으로는 이런 점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첫 번째인데요. 네. 오타나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원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 필사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므로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것 굿뉴스, 가톨릭 굿뉴스에 보면 네. 성경 쓰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플에 나와 있더라고요. 키보드로 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입하셔서 제가 몇 번 권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린 성실한 경청과 묵상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손으로 쓰는 방식이든 키보드로 치는 방식이든 결국 핵심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태도죠. 네. 손필사를 한다면 쓰는 동안 멈추어 읽고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의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키보드 필사를 한다면 그냥 타이핑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한 번씩 읽고 뜻을 짧게라도 묵상한 뒤 천천히 옮기는 방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사실 완벽히 글씨만 보고 또 옮겨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글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대로 또 손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있으니 키보드로 할 때도 글만 보고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고 하게 된다면 키보드로 하는 것도 충분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맞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롱디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또 손필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공도 많이 들릴 그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손필사에 도전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잘 간직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 필사를 이루어내고 말리라 하는 생각하고 있고, 네. 대신에 키보드 필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도 하려고 매일 이렇게 꾸준히 습관 들이는 연습들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저롱디의 가톨릭 상식이 1점 상승했습니다. 알쏭 달성 가톨릭. 저희는 성가 2곡 듣고 와서 가톨릭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인천 청년 성서 모임 한처음에 그리고 17이다의 성경 읽으세요 2곡 듣고 오시죠.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당신이 부르신 대로 이름이 되었죠. 그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소서. 당신이 부르신 대로 제 이름 되게 하여 주소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사람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셨죠. 잠에 든 저를 깨어나게 하소서. 동쪽에 꾸며주신 동산으로 저를 보내주소서. 한처음에 당신 손수 세상 만드신 그날에 한처음에 당신 손길 닿던 바로 그때에 한처음에 당신 손수 세상 만드신 그날에 한처음에 당신 손길 닿던 바로 그때 한처음에 당신 손수 세상 만드신 그날에 한처음에 당신 손길 닿던 바로 그때 당신 손길 닿던 바로 그때 당신 손길 닿던 한처음에
성경 읽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탄 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세의 십계에는 뭐가 있는지 우주 리더 바이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궁금함에 바싹바싹 목이 마르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있어요. 동방박사 별을 따라 어디로 갔는지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 대체 누군지 십자가 위 못 박힘이 상상이 되는지 어찌하여 사흘 만에 되살아난 건지 우주 리더 바이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궁금함에 바싹바싹 목이 마르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있어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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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진리가 딱 거기 들어있어요. 딱 거기 들어있어요. 알쏭 달쏭 알쏭 달쏭 알쏭 달쏭 알쏭 달쏭 가톨릭의 알쏭달쏭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알쏭 달쏭 가톨릭. 아니 이게 맞아? 에? 롱디 왜 화가 났어요? 아니 전에 성경 필사 얘기 한번 나눴잖아요. 응. 그래서 이 필사는 쉽지 않아도 읽어보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아니 무슨 전쟁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우리 롱디 구약 성경 읽고 있군요. 요셉의 자손, 이사카르 자손, 뭔 자손 다들 이렇게 혈통을 이으려고만 네. 전쟁을 하는 건지 음. 아니 전쟁에선 결국 누군가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정세도 좀 그렇죠. 종교 전쟁, 무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근데 하느님은 왜 가만히 계시죠? 우리 롱디 일단 진정해 봅시다. 스담 진정해 봐요. 네, 이제 노래 듣고 두 번째 꽁트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알쏭달쏭 이 로고송
완벽하지 않았나요?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오늘. 오늘 뭐 저희 호흡이 좋습니다. 기가 너무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싸워자잖아.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칭찬하고 아무도 저희 칭찬 안 하지만 그렇죠, 저희 그렇죠. 둘이라도 신부님과 저라도 자존감을 올립시다. 예, 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꽁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현재 지금도 이제 전쟁으로 이제 온 세계가 시름에 빠져 있는데 성경 속에도 보면 이 구약에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안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로운 전쟁 이런 것도 있는 건지. 한 줄 요약으로 조금 길긴 하겠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무기를 가진 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력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선택해야 하며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상대와 마주하려는 의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더 늘리고 싶어 하지 평화를 선택한다는 게 사실 말은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황님 말씀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듯이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지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역사 속에서 무고한 이들의 생명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교회는 극단적인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네. 전쟁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를 따져왔어요. 생각을 그래도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라고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당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전쟁이 언급되더라도 네. 전쟁을 선으로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익스트림, 영어로 진짜 익스트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매우 제한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0대 50 이런 게 아니고 네. 0.01 그렇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니까요. 역시 롱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0.01. 매우 제한돼. 매우 제한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쟁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악과 불의 때문에 가능한 한 전쟁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는 전쟁을 허용한다, 안 한다의 논쟁 이전에 그 자체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영역이기에 기도와 행동으로 전쟁의 사슬에서 해방하도록 권고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전쟁을 이제 먼저 일으키고 있는 국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상대가 먼저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 내가 전쟁을 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항상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강대국의 입장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런 뭐 대통령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당한 전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정당한 전쟁은 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0.001, 네. 00001일지도 몰라요. 결국 누군가는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일 텐데 정작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것 사실은 그렇게 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다수가 동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네. 전쟁만 봐도 국가 대지도자들이 그렇죠.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성경 속에도 전쟁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죠. 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전쟁이 있어요. 완전 처음에 물론 부부 싸움은 있었을까요? 요것도 질문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에는 부부 싸움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죠. 네. 그런 분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네. 전쟁들은 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의 전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의 과정이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런 구약의 전쟁, 구약의 어떤 계명들이 네. 누구에 와서 갱신이 되고 새롭게 되느냐? 오,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그게 신약과 구약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폭력의 알수단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 자신도 폭력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폭력에 순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하느님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전쟁과는 분명 다른 성격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전쟁들이 다른 성격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하루빨리 이 땅에 하느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길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청한다면 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을 것이라 저도 확신해 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담겨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어떤 의미고 왜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신부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네. 이제 알쏭달쏭 가톨릭 딱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근데 뭐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텐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신부님? 사실 새로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시는가 사실 네. 그 니즈 파악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가톨릭 미디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 가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채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비신자분들께서도 신앙을 또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저의 계획, 바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주년에 딱 알맞는 너무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앞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고 또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월 1일 네. 또 노동절이잖아요. 네. 사실 이 노동절 하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많이들 쉬실 텐데 네. 일과 쉼, 이 두 가지의 이 밸런스, 또 요즘 워라밸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좀 찾아야 할지. 사실은 그거는 롱디보다 제가 더 고민하는 포인트예요. 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해요? 주일에 못 쉬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롱디는 그래도 쉬는 곳과 네. 일터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아.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다 사제간이 일터고요, 사제간이 쉼터입니다. 그렇기 분리가 안 때문에 돼 이게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포인트가 제가 사제 생활 19년째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포인트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좀 그래서 극복하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쉬면서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일하면서도 이게 몽롱할 때도 있고 사실은 좀 그래서 대신에 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분리를 저는 좀 하려고 해요. 제 방 안에서도 침실은 네. 그냥 진짜 쉬는 날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쉬는 시간 아니면 그러니까 자는 시간 외에는 절대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원칙이고요. 네. 가급적이면 책상에 앉아서 무엇이라도 뉴스 검색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분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 접점을 찾는 건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쉬는 것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그냥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었고 네. 저는 이제 그동안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 바뀌기 전에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사실 저는 그렇게 체감이 됐던 날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이라 어때요, 느낌이? 그래도 일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휴식이 막 달콤하지만 그래도 막
너무 힘들어서 휴일을 찾고 있진 않거든요, 아직은. 네네. 근데 이제 정말 뭐 1년, 뭐 혹은 10년, 뭐 그 몇십 년 동안 일을 쭉 해오신 수많은 직장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습니다. 같은 일을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하신다는 정말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대단한 같아요. 일이죠. 그렇죠. 네. 노동의 가치를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네. 물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지향이 정말 좋은 지향이니까요. 그 좋은 지향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또 질문과 앞으로의 계획, 또 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네. 새로운 또 질문과 함께 청취자분들 만나봐야겠죠? 네. 다음 오늘-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쏭 달성 가톨릭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는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채윤의 영광송 하는 사이 듣고 오시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는 사이가 가 되기로 해요. 우리 사이는 영광송해주는 사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려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당신께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두근두근대는 나의 마음을 영광송으로 전해요. 당신을 향한 행복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래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반짝반짝 모인 우리 마음을 영광송으로 전해요. 당신 안에 꽃 피운 사랑이 영원에 닿기를 바래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원히 함께한 그 믿음의 약속들 기억해줘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감싸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도를 드려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영광송하는 사이. 우리 애청자 사랑이들을 위한 협찬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나에게 주는 선물 이노트라이프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촛대,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 한우 사골로 우려낸 소머리 곰탕도 맛있는 옛날 국수집에서 2만 원 식사권, 고민은 가와요, 행복은 가가요, 부산 가톨릭센터 공간 101.1에서 음료 도장 교환권과 직접 로스팅한 원두 100g,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예쁜 기도에서 성물,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식사권,
부평 깡통시장에서 미도 어묵, 신선하고 건강한 파리바게트의 찐맛 본맛 파리바게트 당리 사거리점에서 상품권, 요리와 짬뽕이 맛있는 집 함스차이나에서 식사권, 양산 평산동 맛집 맛은 기본 서비스는 최상 더삼겹 양산본점에서 식사권, 다양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남천동 이탈리아 밥집 오라에서 식사권, 끝이 없는 협찬 선물들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맛집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 명품 수산 기장물산에서 천일염에 숙성시킨 미역으로 오돌오돌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염장미역,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용호동 W2층 동의약국에서 영양제, 우리 가족 면역력을 지키는 정관장 점포점에서 상품권, 샤워타월 세트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좌동성당 오남경 마리안나 자매가 운영하는 해운대 라메르에서 꽃바구니, 정서를 음유하는 향수 취향을 만드는 주식회사 그런고루에서 향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표 선교 프로그램 사랑이 있는 세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노동절을 맞아 5월의 첫날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많은 청취자 사랑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이동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이제 쉬면서 아마 집에서 듣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이 처음인지라 처음 맞는 노동절이었는데 참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 대단한 또 존경심을 갖게 됐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한 달도 즐거운 방송과 또 신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구절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저희는 끝곡으로 하늘바라기 참 아름다운 그대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의 이수연 스텔라, 기술의 유정원 글라라, 저는 롱디 황정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이들, 오늘도 서로 사랑해요.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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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참 아름다운 그